시편의 가장 첫 번째 1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1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복 있는 사람 그리고 악인이 등장을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길, 복 있는 사람의 길은요, 그래 잘 가고 있어, 그렇게 가는 거야, 인정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3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묘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때로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정말 바짝 마르고 나무들이, 식물들이 다 고사해버리는 그러한 상황들이 펼쳐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냇가에 깊이 깊이 뿌리를 내리고 탁 서 있는 나무 결코 메마르지 않습니다. 푸르른 그 나뭇잎을 자랑합니다. 때를 따라 결실을 풍성하게 내어놓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인생,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형통한 인생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고난과 고통과 슬픔의 계절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나중에 돌아보면 정말 결국에는 잘 되는 인생으로 마무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그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그 대표적인 인물일까? 버뜩 떠오르는 건 당연히 요셉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형들의 박해를 받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무진고생을 하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 어떻습니까? 눈물이 있었고 뼈저린 아픔이 있었고 배신으로 말미암아 통곡했고 그 부모의 집에서 있었던 그 기억을 생각하면서 정말 너무나 애잔한 그러한 시간들을 그는 처절하게 보냈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형통한 인생이었고 결국에는 잘 되는 인생, 이게 요셉 아닙니까?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 대해서 예언적인 유언을 남깁니다. 신기하게도 그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높디 높은 박해의 담이 요셉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었습니다. 고통과 고초의 담, 정말 뛰어넘을 수 없는 그러한 성체와 같은 담이 그 앞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절망의 담벼락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담들을 다 훌쩍 넘어서는 가지와 같은 인생,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은 그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리고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다 인정해 주시는 정말 복된 인생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형통한 인생이 될 수 있고, 물론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해피하고 방긋방긋 웃을 수 있는 때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슬픔도 있고 고난과 고초와 눈물의 시간도 있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정말 결국에는 잘 되는 인생이었구나, 잘된 인생이구나, 이걸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이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에 재작년에 결혼을 한 저희 아들 내외와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 저 얘기하고 하여튼 살아가는 소식들도 듣고,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제 전해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야기를 이제 아내가 저에게 아들 내외하고 하던 얘기를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 가운데에 저희 아들이 좀 사회성이 굉장히 좀 좋아요. 인간관계가 좋고 이렇게 좀 그렇습니다. 성격이 느긋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사람 많은데 그 친구들 중에
벌써 동거를 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이 있다는 거예요. 동거를 벌써 몇 년째. 근데 뭐 벌써 몇 년 됐습니다만 부모들도 노터치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동거하고 있고 뭐 아무런 거리낌도 없는 거예요. 이 미국 사회에서 이 동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 문화화가 되어 있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별로 거기에 대한 거부감이 없는 거예요. 동거해? 동거하는구나, 이거예요. 근데 저희 아들이 이제 그 이야기를 아내에게 쭉 하다가 그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걔네들 그 기준이 없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기준이 없어서. 여러분, 정확한 지적입니다. 뭐가 옳으냐, 그러냐, 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하느냐, 가까이 해야 하느냐, 멀리 해야 하느냐, 이 기준이 있으면 안 그러겠죠. 없으면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이거 사사기의 특징도 아닙니까? 자기 소견에 백성들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육신을 따라, 본성을 따라,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소견 따라 했지만 결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결코 복을 주시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안 주시더라. 모든 것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제 아무리 나는 최선 다했어, 나는 열심히 살았어, 나는 아둥바둥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뼈를 갈아 넣으면서 나는 열심히 했어.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그 일을 해야죠. 그 법률적 테두리를 우리가 넘어서면 그 순간 위법 행위가 됩니다. 내가 막 열심히 해야지만 그것이 범죄가 되고 불법이 되는 거지요. 합당한 제재와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준대로 인생을 살아야만 그분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기준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일컬어서 정경이다. 정경. 바를 정자를 씁니다. 정경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을 영어로는 캐논이라고 또한 말을 합니다. C-A-N-O-N, 캐논. 이 캐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물가에서 그냥 곧게 쭉쭉 자라나는 그 갈대 있지 않습니까? 이 갈대, 이걸 뜻하는 히브리어 카네로부터 비롯한 겁니다. 카네. 이 카네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헬라어로 이렇게 변환이 되면서 카논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것이 또한 전달돼 내려오면서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고 그렇게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이 고대 사회에서 이 갈대는요, 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삐뚤으냐, 그러냐, 바르냐, 잘못됐느냐, 이걸 재거나 딱 표준을 제시하는 잣대예요. 캐논, 즉 성경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기준이 무엇이냐, 이것을 딱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알려주는 옳고 그름, 이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복된 인생으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1절에서 3절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오늘 성경이 복잡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절에 3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앞에서 형통한 인생, 결국에는 잘 되는 인생의 대표적인 예로 요셉을 들었습니다. 이 요셉의
비결이 바로 그것 아니던가요? 여러분, 다른 것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그가 남들보다 정말 뼈가 부스러져라 부지런하게 일해서 형통한 인생, 결국에는 잘된 인생이 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요셉 엄청나게 근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근본 원인은 아니었다는 거죠. 윗사람들의 심기경호를 잘하고 그 얼굴빛 딱 보면서 오늘 내가 저분들 밤새 뭔가 고민거리 가득한 것 같은데 내가 좀 마음 좀 토닥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처세술에 능해가지고 그가 잘된 것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뭔가 다른 이유도 아니에요. 그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근본 원인, 형통한 인생, 그리고 결국 잘 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기준인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거기에서 절망과 슬픔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성적인 순결을 지키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부지런하고 근면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같이 그 주인을 기쁘시게 하는 그 마음 최선 다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한 태도와 너그러움으로 그렇게 최선 다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 외에도 이 요셉의 모든 삶의 장점들은요 다 같습니다. 성경 말씀을 따라서 연단받고 단단하게 그가 훈련되어 보니까 그의 인격적인 장점들, 그의 삶의 모습들, 태도, 이게 다 그렇게 형성이 되어 가더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요셉을 복된 인생 되게 하더라는 거죠. 시편 105편 19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셉을 단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애굽에 끌려갈 때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걸 견뎌내고,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걸 견뎌내고, 억울하게 감옥에 던져져도 말씀 때문에 그것을 견뎌내고, 일약 스타덤에 올라가지고 그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도 말씀 때문에 교만하지 않고 자기 위치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만 또 바라보면서 그렇게 가더라는 거예요. 말씀이 그를 단련했습니다. 이번에 갔을 때 미국에 사는 교포와 함께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일식당을 운영하는 분들인데요, 20년 됐습니다. 지금부터 일식당 운영한 지 딱 20년 된 거예요. 만감이 교차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고백을 계속 구구절절 하는데 제가 질문 드렸어요. 뭔가 에피소드가 많았을 텐데 그 중에 딱 떠오르는 거 뭐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처음에 이분이 일식집을 오픈을 할 때 이분은 뭐 일식, 생선, 뭐 이런 거, 스시, 사시미 이런 거 전혀 완전히 백지 상태였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이분은 평생 생선을 또 먹지 않는 분이에요. 생선. 부산에서 태어났는데 또 생선 안 먹는 분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식집을 운영했어요. 이유는 단 한 가지. 친한 선배 형님이 야, 나만 믿고 따라와, 우리 동업하자, 내가 다 할 수 있어, 나만 믿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믿고는 같이 한 거예요, 일식집 오픈을. 근데 얼마 못 가서 문제가 탁 터졌습니다. 그 나만 믿어 했던 선배 형님이 뇌출혈로 그만 콱 쓰러져 버린 겁니다.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문병을 갔습니다. 이거 어떡하나 했는데 형님이 말을 하더래요. 나 괜찮아, 얼마 후에 곧 나 회복돼 나가서 다시 운영에 전혀 문제 없을 거야. 그게 됩니까 여러분? 뇌출혈로 쓰러졌는데 복귀가 안 되는 거예요. 졸지 이분이 생선 한 번 안 먹어봤죠. 생선 한 번 안 잡아봤죠. 일식집의 이응도 모르죠. 이분이 직접 조리도 해야 되고 운영도 해야 다 하게 된 겁니다.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일은 뭐냐?
이분에게 알러지가 있는데 하필이면 생선 알러지입니다. 그래가지고 생선을 못 먹고, 생선을 조리를 하다가 자르다가 생선이 이렇게 딱 어디 닿기만 하면 퉁퉁 붓고 막 건지럽고, 별 알러지가 다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아이러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생에는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아이러니가. 하지만 뭐 어떡합니까? 눈 뜨고 망할 수는 없잖아요. 투자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조리사도 하면서 서빙도 하면서 계산도 하면서 다 거길 막 손님을 받는 겁니다. 헌데 보나마나 뻔하죠. 아니, 생선을 요리를 하면 자기도 맛을 보면서 이게 정말 맛있나 이런 것도 평가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맛을 안 보고 맛을 못 보지 않습니까? 생선 알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생선이 제대로 요리가 될 수도 없고 맛이 있을 리도 없고, 안 나가야 될 부분도 막 나가게 되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거 막 컴플레인이 쏟아지는 거예요. 100이면 100. 당신 이거 스시 맞냐? 스시 정말 팔려고 작정하고 하는 거냐? 막 이런저런 막 컴플레인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점 손님 다 떨어지고, 있지도 않은 손님 다 떨어져 나가고, 이제는 파리만 날리다가 결국 가게 문을 닫게 됐습니다. 폐점 일주일 딱 남았어요. 일주일 딱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세기만 하면 딱 문 닫아야 하는 어느 날 문이 딱 열리더라는 거예요. 텅 빈 그 일식집에 대학생 남녀가 커플이 들어온 겁니다. 알고 보니까 이제 뭐 필리핀계 유학생들이에요. 가난한. 근데 이 친구들이 이제 데이트를 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밥 먹어야 되니까 근처에 있는 일식집 들어왔는데 돈이 없잖아요. 시킨 게 뭐냐 하면, 두 사람이 딱 시킨 게 참치, 스시, 참치 덮밥, 그 스시 딱 달랑 2알. 두 줄이 아닙니다. 2알. 한 번 탁탁 입에 넣으면 끝나버릴 2알. 그걸 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둘이서 오순도순 이야기하면서 참 가난한 연인처럼 그렇게 먹었겠죠. 그걸 이렇게 이분이 본 거예요. 근데 이분이 굉장히 신실한,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신실한 크리스찬이에요. 그 여자애가 이제 화장실을 잠깐 갔는데 남자애가 재빨리 와가지고는 없는 돈, 있는 돈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계산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너한테 오늘 정말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내가 좀 일식 요리를 해줄 테니 어떠니? 그랬더니 돌아오는 대답이 no예요. no.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아니 생전 처음 보는 음식점, 생전 처음 보는 주인인데 우리한테 상다리 부러져라 뭘 먹여주겠다. 그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노한 겁니다. 이 대학생이 자초지종을 설명한 거예요. 내가 이러저러하게 오픈을 했는데 이러저러하게 컴플레인 많이 받으면서 이제 손님 다 떨어지고 이제 일주일 후에 문 닫는데 이제 보니까 네가 마지막 손님인 것 같다. 그러니 너한테라도 내가 정말 푸짐하게 대접해주고 문 닫아도 닫고 싶다. 이분 마음속에는 이제 크리스찬 신실한 분이니까 그 마음이 생겼겠죠. 대접받거든 대접해줘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이 젊은 남녀에게 대접을, 그래서 오케이를 받아가지고 풍성하게 상다리 부러져라 대접해 준 거예요. 근데요,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다음 날이었어요. 아주 그냥 부유하게 생긴 아시안 여자분이 왔는데요, 이분이 한다는 소리가 오늘 이 음식점 테이블 전체를 다 자기가 세를 내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파티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람 다 모아놓고. 그러더니 남편한테 여기 좀 빨리 오라고 드디어 잡았다 그러면서 막 예약했다 그러면서 남편을 부르는데, 남편이 왔는데 차를 타고 왔는데요, 롤즈로이스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둥실둥실하는, 한 4억 원짜리잖아요 롤즈로이스는. 그걸 타고, 굉장히 부자예요. 그래가지고 친구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거기서 왁자하게 일식으로, 정말 맛은 아마 없었을 것 같아요. 일식으로 그냥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또 그 다음날부터 이제 뭔가 일이 시작이 되는데, 아니 점심때가 됐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늘 파리만 날리고 이제 폐점을 앞둔 그 시점인데 갑자기 사람들이 막 물밀듯이 밀려들더라는 거예요. 테이블이 꽉 찼어요. 줄이 쫙 서게 됐습니다. 줄도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는, 그 인천공항에 가보면 여러분 줄 한 줄이 아니라 이렇게 막 쓰잖아요. 몇 겹으로 줄을 저희가 쫙 서 있더라. 이분이 멘붕이 왔어.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가. 그래가지고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줄 서 있는 사람한테 물었답니다. 너네 도대체 왜 여기 온 거냐. 자기가 생각해도 여기 올 이유가 없거든요. 근데 그 줄 서 있는 사람이 그 스마트폰을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그 미국에는, 우리나라에도 왜 레스토랑이라든지 식사라든지 뭐 리뷰 같은 거 보여주는 식신이라고 하는 그런 앱이 있지 않습니까? 그 미국에는 레스토랑 알려주고 주변에 음식점 뭐 있고 거기 리뷰는 점수 몇 점이고 리뷰 쫙 써 있는 거 보여주는 옐프라고 하는 앱이 있습니다. 옐프, YELP. 이 옐프를 딱 보여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자기네 식당 거기 딱 보니까 리뷰가 딱 두 사람이 써놨는데, 리뷰가요 아무리 읽어도 못 읽을 정도로 너무 긴 리뷰가 두 개가 딱 써있는데 거기에 그런 글이 써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필리핀에서 온 가난한 유학생들인데 돈이 없어가지고 그냥 참치 스시 2알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있는데, 이 주인 너무 나이스하고 너그럽고 너무나 친절하고 너무나 정말 마음이 따뜻한 주인이 우리에게 공짜로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배가 터지도록 일식을 우리에게 대접을 해줬습니다. 막 이러면서 쫙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서 블라블라블라 막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 리뷰를 본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야, 세상에 이런 착한 사람들이 있나, 세상에 이런 주인이 있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다니, 막 그러면서 밑에 또 대댓글이 쫙, 갑자기 엄청난 사람들이 그 댓글들을 보고 그 리뷰를 보면서, 그래가지고는 이 음식점이 그 옐프라고 하는 앱, 그 도시 수만 개 음식점이 있었겠죠. 그 중에서 넘버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탁 뛰어올라 버린 거예요. 하루 만에. 그래가지고 그걸 본 사람들이 대체 이 집은 어떤 집이냐 해가지고 물밀듯이 그렇게 밀려와가지고 줄을 이렇게 막 쓴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 후에 문 닫아야만 할 이 일식집이 막 그냥 번창을 하고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는 막 다른 도시에도 또 하나의 일식집을 내는 등 지금까지 20년 세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지금까지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의 형통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그 하나님의 부어주심을 경험하면서 우리 20년 세월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들으니까 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구나. 여러분, 이분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과 같은 절박하고 궁박한 상황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감동, 이것 따라 행동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베푼 긍휼과 자비가 메아리처럼 내게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뭄의 시기에도 결코 메마르지 않는 그 가지가 푸르고 때를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은 형통의 인생,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 잘 되는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잘 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내 뜻, 세상의 방식, 사람들의 말, 이거 막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막 이 인생이 어떻게 되고 풀려나가고 막, 여러분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착각을 하지 마세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했잖아요.
육신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라. 육신의 연습도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그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그 성공 원리를 따라서 일을 하고 그렇게 나가면 좋은 결과를 맛볼 수도 있어요. 또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길로 나가는 수밖에 없고, 그렇게 가지고 엄청나게 소위 세속적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시죠.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고 이 세상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문제예요. 우리가 세상 방법, 내 생각과 내 뜻, 사람들이 권하는 그 방법대로만 우리가 막 나가다 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냥 놔두시질 않으세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건드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시냇가에 심긴 나무처럼 반드시 복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만인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맛보게 될 것이고,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결국 잘 되는 인생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꽉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 살아간다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곧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0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마침이 되신 분이세요. 모든 율법은 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다 그분 안에서 완성돼요. 골로새서 1장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비가 다 담겨 있다. 특별히 구원의 신비가 담겨 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부터 모든 율법과 말씀과 하나님의 신비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 따라 살아갈 때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요셉을 거론했잖아요. 모든 성경 연구가들이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격적 측면으로나 영성으로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바로 요셉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배반하고 또 죽이는 죄인들을 용서하셨죠. 요셉도 자기를 배반하고 팔아넘겨서 과거의 삶을 그냥 짓밟고 죽여버린 형들, 사실상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을 살게 한 형들을 용서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늘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요셉도 채색 옷 입은 자, 즉 집안의 대를 이을 존귀한 자리에서 애굽 땅의 노예로 팔려가게 된 것은 오직 하나, 아버지의 집안, 나아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고 보존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닮은, 예수님 따라가는 인생을 산 요셉에게 복을 주시죠. 그와 함께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 인생이 되고, 종노릇, 죄수노릇, 고초를 겪고 뼈저린 아픔을 겪지만 나중에 보니 결국은 잘 되는 인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가 449장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여러분, 뭐예요? 이 고백이 예수님 따라가면, 그분을 따라가면 우리의 인생길
결국에 하나님께서 환하게 해주신다. 형통의 인생 되게 하시고 결국 잘 되는 인생으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미국 크리스찬들 사이에서 굉장히 영향을 줬던 영어 알파벳 4글자가 있습니다. WWJD, WWJD,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WWJD. 직장에서 억울합니다. 그때 막 분통을 터뜨리면서 막 대드는 것이 아니라 What would Jesus do?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하는데 뭔가 이것 좀 그렇게만 하면 내가 요 불법적 방법만 딱 쓰면 엄청나게 내가 한몫 챙길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유혹의 순간 앞에서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막 인간관계에서 열통이 터지는 일이 생겼어요. 그대로 갚아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 순간 떠올리는 거예요. WWJD,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법을 우리가 배워보자. 그게 WWJD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문제는요, 예수님을 알아야 예수님을 따라가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나 예수님 알아 말을 합니다만 그게 정말 예수님을 아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냥 안개 속에서 희미하고 뿌옇게 윤곽만 예수님인 것 같은 그런 느낌. 사실은 그 예수님을 말은 하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고정관념, 나의 어떤 추상적인 예수님일 뿐이에요. 진짜 예수님은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진짜 알아갈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예수님 자신이 그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오직 성경을 통해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분의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분의 생각이 무엇이냐,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그에 대한 지식을 넓혀갈 수가 있는 거죠. 유일한 것입니다. 그 방법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인데 그것은 결국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듣고 성경을 묵상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진짜 알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렇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1절에 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기준인 성경을 가까이 하십시오. 읽고 듣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 계시된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형통을 주시며 때로는 고난과 슬픔도 있겠지만 뒤돌아보면 결국 잘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님은 우리가 정말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오늘 시편의 가장 첫 번째에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그의 기준이 무엇인고 늘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것 따라 행하라는 겁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를 따라가라고 그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예수님 닮아가며 그를 따라갈 때 주께서 기뻐하시고 역사해 주셔서 형통인생 되고 삶에 다가오는 문제와 고난 어려움 잘 극복해 나가면서 결국 잘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셨어요? 이제 우리의 삶이 반응할 차례입니다. 결단해야 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복 있는 사람, 결국 잘 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불러주시고 예배대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당 가운데 하나님 직장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 더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귀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심에 하나님께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생기를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당할 수 있는 약속이 되고 능력이 되고 은혜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시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은혜로 오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 찔러 쪼개는 능력의 은혜의 원중에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능력의 말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마음 신이 연약한 자들 고쳐주시옵소서, 낚아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실 때까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며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슬픔, 어려움, 고통, 기쁨 교차하는 인생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 인생 되게 하시고 결국 잘 되는 인생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